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많은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12절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가진 악행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갈망하던 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미스바 광야로 백성들을 모이게 해서 금식기도를 하며 당시 훈련이 잘 이루어진 최강국인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막힌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어떤 헌신을 하였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여호와의 교회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또 아론의 썩는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계심을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의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간절히 사모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온갖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믿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무더위 속에서 이걸 청주까지 와서 성목에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기도해서 교단을 살리고 신학교를 살리고 각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람 때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있어야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바로 우리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야말로 우리는 수준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회길이 풀어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야만 합니까?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에는 거기 말라서 갈증이 와서 곧 숨이 넘어갈 것처럼 헐떡입니다. 그같이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역을 위해서 도우시고 인생길에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우셔서 사역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문제들을 만난 산처럼 커다란 문제 앞에 벌벌 떨며 전전긍긍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찌 해만 합니까? 그냥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벌벌 떨고만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맞서 나갈 것입니까? 이래서 성목회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 내려 주시길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목회 문제와 인생에 꼬였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상을 철폐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꼭 어떤 형태에 있는 것만이 우상입니까? 다른 종교 신들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역시 자녀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높이는 것도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자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높이고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가 임하자 전 백성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블레셋으로 인하여 위기가 오자 비로소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상 숭배 허락방탕하게 지냈던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빨리 돌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곧바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주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 때문에 죄 중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범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말미암은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블레셋으로 인한 위기가 오자 범국민적으로 회개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는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을 마시고 또 내 마음에 인방에 발라서 죄의 공격을 막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번제를 드리며 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그냥 막연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자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합니다. 충성된 것, 헌신을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과 마음과 인생과 생명,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의 소원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개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을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0편 50편 14절 15절에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서울을 갚으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물을 가지기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살 곳이 없도록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단어를 뜻합니다. 즉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19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침체되어지고 신앙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그것은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각종 공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 생활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은 인간과 인간의 약속 시간이 아니고 교제 시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함께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단을 수축하되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사역을 하십시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또한 제단을 수축하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통해서 영적 붕의 파도가 일어나게 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결과를 압축해주는 상징적인 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에베네스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일어나게 될 일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십니까? 3회상 7절, 10절로 11절 말씀에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발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나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를 바라심으로 적군을 흩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과 고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산 안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서 손을 들어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목회 2절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의 교단이, 우리 순복음총회 신학교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을 받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은 닫혀진 문과 문에 안 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어떤 문이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 안쪽에 펼쳐질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 사람들이 이직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셨다고 고백할 도우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은 필연적인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바람처럼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오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던 악한 세력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가 추격하며 납작코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붕의 파도가 밀려오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사와 권사와 어둠과 세상 주권자들과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대적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력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영적 붕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을 막으시고 회복케 하는 손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손은 우리들 적극의 손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회복케 하는 손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막아주시는 손으로 이어집니다. 3회성 7장 13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구멍난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인가가 어디로 새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인가요? 깨어진 독에 물붓는 사역과 삶으로 인해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막아주시는 손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십시오.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을 때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선한 다윗도 골리앗 장군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모세는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재물을 얻는 능력, 지혜와 지식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프랑스의 수학계이자 물리학계였던 파스칼은 이 세상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쨌든 가장 불행한 사람.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모르고 삽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고 있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은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넷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큰 것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반이 지나갔어요. 남은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먼저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쳐 영토가 확진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단이 부흥되어지고 신학교가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족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족들이 열매를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은 더욱더 견고히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괴롭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들을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한 돌을 왔다가 일곱 돌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계획은 깨끗들어져 승리의 계획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마다 모두 받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물리치고 평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또 우리의 교단에 우리 신학교에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의 제단을 솔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우리의 모든 신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설패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다음을 제거하는 회개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제단을 수축하여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설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예, 깨달음이 귀한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 갖겠는데요. 찬송가 250장 2번 부르고 주요 3창하고 1번, 2번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견한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얼굴들은 속들을 주여 축하하여 주셨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의 그들을 채워 넘치는 결론이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하하여 주시고 교회 또 가정에 가정이 말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만 내리는 이제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주님 귀한 아버지 성국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저도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순복 종회신학교부에 우리 아버지 기독교 대한민국의 개혁총회부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